동해물과 백두산이 따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대한사라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할렐루야. 이분도 김일성 형성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거짓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우리나라는 안타한 나라가 어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셔서 한국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고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고 이렇게 부유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요 이 나라 보자마자 거기다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싸우게 하시고 또 미국의 분들이 와서 두마땅을 짓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고 포로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따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대한사랑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이 땅은요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싸움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번에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또 아벨이 있는데 그들도 싸웠어요. 형제간에도 안 싸운 게 없어요. 형제간에도 애들은 싸워요. 특별히 언제 싸우느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워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사는 게 이제 전쟁이에요. 저도 그래서 직장생활도 그게 전쟁받고 여하튼 사업도 그게 전쟁받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싸움에 붙어가지고서는 싸우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싸움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이기면 근데 지는 빵. 근데 특별히 우리는요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이 보이는 육신의 나라끼리 전쟁, 개인 간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아요. 그러나 제일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오늘날 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이 전쟁.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전쟁, 일반 전쟁은 알지만은 싸움을 알지만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게 언제 아느냐? 예수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 충만해야 그때서 영적인 전쟁이 따라서 알아요. 악한 마음이 사탄이 귀신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따라서 그때서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몰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전쟁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저도요 층에 교회 다닐 때도 예수 다니고요 영적 전쟁 몰랐어요. 영적 전쟁 몰랐어요. 그런데 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이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 예수님은 마귀 사탄들이 그 영적 전쟁을 완전히 동체시키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세력, 이 지옥의 권세, 이 악한 영들의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거의 신신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의 권세를 다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걸 다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역대 전쟁 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아침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되어져요. 영적 전쟁이 되어져요. 그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안 믿나 쳐다보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는 영적 전쟁인가 전쟁하는 군사인지 군병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정해지는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 만나면 전도해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감격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루살렘 가도 영적 전쟁, 유대 땅 가도 영적 전쟁, 사마리아 가도 영적 전쟁, 땅거들에 가도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마귀 사탄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는 형제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신칼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목등에 맞든지 이거를 넉넉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신고 어디서 들습니까? 내가 하자. 아니 이게 봐요. 이걸 좀 이게 넣고도 하면 여기가 크게 하면 성령이 천하는 꼴리야 색깔이 담았고 근데 지금 왕이 돼가지고 이게 체육하고 남의 여자 건드리고요. 저기에서 지금 이거 지금은 괜찮아요. 연설하실 땐 괜찮아요. 근데 노래 부르실 때 너무 커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를 끝났어요. 아저씨 한 시에 자리 사람 만나면 때마다 일마다 나를 믿는 것이 영적 전쟁 예수님 사랑하고 마귀 사탄에 모이시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몰라요. 귀신이라는 줄 몰라요.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귀신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멀쩡히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병을 고치는데요 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되는다. 영적 전쟁의 승대로 살다가 승가서 바울같이 바울이 뭐했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 베드로가 뭐했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은 성령님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 사마리아 가도 예수님, 유대 땅 가도 예수님, 땅거들을 가져가는 예수님, 땅무대에 모르시기에 예수님을 전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호기 목사님 말씀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이겠다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6.25 전쟁 53주년이 되는 날이면서 거룩한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이 날을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보통 때는 잘 하지 않는 우리의 6.2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 분명히 북한 김일성과 또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들이 합세해서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급습했던 이러한 전쟁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휴가를 가고 외박을 하고 외출을 하고 공무원들은 각각 자기의 일터에서 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은 이 날에 이러한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펴서 수많은 사람들 들고 기습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이 수도 서울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밀리고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저 낙동강 소위 다부도 그 지역에서 멈추고 부산으로 임시 수도가 옮겨지는 비참한 일이 생겨졌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6.25 전쟁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70세가 되신 어른들은 아마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휴전 70주년이 되고 전쟁 53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그때 어린 나이여서 7살이었지만 생생하게 그 전쟁의 어려움과 폭격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된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이 바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낙동강 정선에서 정말 존망의 위기를 맞이해서 정말 풍전풍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때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해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위기에서 건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철회를 하며
거기에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성도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원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이분들은 이미 철수를 했고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철수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공산당들이 급습해서 나라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과 또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설득을 해서 그들이 유엔군을 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6.25 전쟁을 위해서 16 나라가 정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름들, 아무 관계가 없는 이분들이 오직 공산당을 향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학교에 다녔을 때 이 6.25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없어져서 가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군에 떴던 날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이러한 박두진 작사와 김동진 작곡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래를 6.25를 만날 때마다 부르면서 장성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그냥 하나의 행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모든 민족 사람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이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기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제일 피해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그냥 승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휴전을 우리가 맞이해서 70년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전쟁을 승리적으로 마칠 때만이 우리의 참 평화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승리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은 강한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에 좋다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싸움이 오기 전에 강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있고 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전쟁은 어떤 것이냐? 무슨 전략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칼과 창에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엄연하게 블레셋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신식 강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없는 이런 군인은 아무리 무기가 좋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그것을 승리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곳에는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족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의 10대 강국에 속해서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지만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태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무서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 더 나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싸움을 안 해도 이겨요. 자중지단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사람은 그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6.25 이 전쟁의 날을 잊지 마시고 교훈을 삼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전쟁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신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